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부터 6장 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성물에 대한 범죄의 죄를 물으시는 분입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죄를 범할 때 속건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물론요, 이 역시 속죄제처럼 부지 중에 저질러진 죄여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랬다? 그럼요, 이건 제사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성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성물은요,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 그리고 첫 열매, 그리고 11조 등이 있었습니다. 자, 또한요, 성전에서 사용되는 물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로 치면 헌금과 교회 기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들에 대해 죄를 지을 경우 비록 부지 중에 그랬다 하더라도 죄를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요, 이런 범죄요, 이런 건요, 일반 교인들보다는 저 같은 목회자에게 벌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무래도 교회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자, 실제로요, 헌금을 종종 교회 사역이 아닌 목회자가 착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것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사람들이 교회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미치는 악영향, 그건요, 매우 큽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요, 비록 부지 중에 저질러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규정하시고 속건제를 드려 적절히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반드시 보상이 뒤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과 그리고 이웃의 물건에 대한 범죄, 그거로요, 속건제를 드릴 때 반드시 뒤따르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는 겁니다. 15장 16절 상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자, 그리고 또 6장 5절 말씀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렇죠? 자, 이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페널티가 붙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법을 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두 가지로 묵상해 봤습니다. 먼저 하나는 여호와의 성물의 경우 5분의 1, 곧 20%를 페널티로 보태서 돌려보내는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아무래도요, 있는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거기에 더 얹혀서 보내면 그만큼 부담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의 물건의 경우 20%를 얹혀 보내는 것을 통해서 이웃이 당한 손실을 그나마 보상해 줄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요, 이런 걸 보면서 받으려면 그냥 받지 굳이 5분의 1을 더해서 받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경험에 비춰볼 때 조금이라도 보상이 더해져서 받으면요, 속상했던 마음이 보상받는 느낌이 듭니다. 언뜻 이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요,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요, 이거요,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앞으로도 얼굴을 계속 봐야 하는데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다? 그러면요, 그 관계는 결코 더 나아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보상받은 느낌이 들면요, 관계가 좀 더 수월하게 회복됩니다. 꼭 그 20%, 거기에 해당하는 그 금액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그 20%에 담긴 상대방의 성의 때문입니다. 사실요, 인간관계에서 태도와 자세는 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공동체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이웃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자입니다. 6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 지금 이 2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의 물건에 대해 범죄하는 것이 곧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볼 때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것만큼요 내가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이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요 이웃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의 물건에까지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자,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길이요 이웃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겁니다. 물론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요 한 번 더 신경 써서 다뤄야겠습니다. 빌려온 건 까먹지 않고 꼭 돌려주고 조심스럽게 다뤄서 망가뜨리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문제가 생긴다? 그럼요 그땐 정직하게 고백해야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좋은 건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겁니다. 내가 빌려온 물건이요 그게요 그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게 귀찮아서 아예 안 빌려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빌려오고 빌려주는 가운데 싹 트는 정, 이게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귀찮음을 참아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웃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범죄의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 또한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도 그러하시니 더더욱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물건, 그것도 소중히 다루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